오늘 말씀은 호세아 3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말씀 함께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만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그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효와 행복,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다. 오늘 핵심 성경 구절 말씀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아멘. 호세아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손해보는 것이다.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랑은 가짜이다.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도 사랑 때문에 손해를 봤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또 다시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아내 고멜을 용서하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팔린 아내를 되사오기 위해 값을 치르라고 하신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치른 값은 모두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다.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합하면 모두 은 30이 된다. 이것은 곧 노예 한 명의 값이었다. 이렇듯 호세아는 고멜이 자기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의 아내에 대한 소유를 분명하게 했다. 그리고 호세아는 고멜에게 행음하지 말라, 그리고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고 약속한다. 비록 고멜이 죄지은 아내이지만 호세아는 그녀에게 순결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 이것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이 세상에서 사랑 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죄를 짓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급하기 위해 은 30에 팔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값을 지급함으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셨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은 1절부터 5절까지 구성되어 있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따라해볼 거예요. 성경의 축소판, 조금 더 크게 해볼 거예요. 성경의 축소판,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러집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5절까지 짧은 내용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오늘 호세아 3장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호세아 3장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그 음성을 두 가지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해볼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호세아에게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 아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우상 숭배 결과로 그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내이지만 호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아내를 용서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분통 터진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은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일관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뉴스를 혹시 보신 내용 중에서 보신 분들은 좀 알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주 서귀포에 대정읍 이 앞바다에서 혹시 뉴스 보셨나요? 이 바다에서 돌고래가 흰색 물체를 얻고 헤엄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신고를 해양경찰서에서 접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해경이 이제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는 그 돌고래를 도와주려고 이제 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출동을 해서 보니까 그 돌고래가 업고 있던 이 흰 물체는 흰 물체가 아니라 자기의 죽은 새끼 물고기였었어요. 새끼 돌고래였죠. 확인을 해보니까 이 죽은 새끼가 사람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서 사람들 손에 빼앗길까봐 죽은 자기의 새끼를 안고 파도를 이리저리 헤치면서 끝까지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어미 돌고래였었어요.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울림도 있었어요.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야, 이 말 못하는 돌고래도 죽은 자기 새끼를 끝까지 사랑해서 비록 저렇게 죽어 있지만 그 새끼를 살리려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물며 돌고래도 그러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상 숭배로 비록 집을 떠난,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아내이지만, 그리고 그 아내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불하셔서 끝까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피값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호세아 이 3장 말씀은 신약으로 건너게 되어지면 신약 성경에 참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그 유사한 말씀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탕자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탕자 이야기. 이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천국에 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돌아온 탕자보다는 떠났던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해서 지켜주시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에 좀 중요하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이 팀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탕부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지켜주고 내 품을 떠나 있지만 그 아들을 기억해서 걱정해 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고 그 사랑이 일관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일관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성경 구절이 2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일관되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핏값으로 지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해 저를 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불된 값으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시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불된 핏값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지불된 핏값으로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셔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예수님의 지불된 핏값으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알게 하셔서 환경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핏값, 지불된 핏값으로 내가 어디서부터 왜 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 이보다 좋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지불된 핏값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는 작은 것들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것들의 위대함. 1절에 나오는 건포도 떡이라는 것은 작아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건포도의 맛은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자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다고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던 것들이 알고 보면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작게 시작해서 별것 아닌 것들이 알고 보면 중독으로 이어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작게 생각했던 그것이 알고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품을 자꾸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쉬워도 여러분, 불신자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늘 우리는 예배의 사모함을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새벽에 나와서 이 시간에 주님 품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쯤에 그 책 제목이 아무리 집에서 찾아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사를 좀 했었거든요. 이사하는 과정에서 좀 책이 섞였었나 봐요. 어디로 가는지. 근데 내용은 기억이 나요. 그 건강에 관계된, 암에 대한 그 건강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책을 읽었어요. 어느 권사님이, 그 나이로 보니 권사님 나이대이신데 간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병원에서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운동을 해서 내가 간암이 치료되겠거니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어느 세월에 운동해서 치료될까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집안을 걸었대요. 방 안을 이렇게 걷기 시작했대요. 자기의 몸 상태로는 집안을 걷는 것 자체는 작게 느껴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을 그냥 걸었대요. 열심히 걷다 보니까 어느 날 동네 한 바퀴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그 생각에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또 열심히 걸었대요. 열심히 걷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한번 산도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산을 올라다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국에 있는 산을 다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전국에 있는 산을 다 돌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비록 나이가 70이 다 돼가지지만
히말라야도 한번 내가 도전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과정을 보니까 간암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 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작은 것이지만 그 집안부터 시작됐던 그것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간암까지 치료된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을 승리해 본 사람이 큰 것을 결국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습관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번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지번부터 걷기 시작한 것이 내 인생의 치료가 될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존 크론볼츠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는 심리학자 교수인데,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것들의 위대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의 위대함, 목표를 너무 크게 설정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결국 큰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그 하루가 쌓여지면 인생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도 동일합니다. 작은 습관에 성공한 사람이 결국 큰 것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한 번의 기도에 승리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우상숭배가 아니겠거니 했던 그 아니란 생각이,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훗날 그 아말렉 족속 몇 안 되는 소수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골칫덩어리가 될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작은 모락모락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든 따라해 보시오. 예수 이름을 명령하오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오니 내 생각과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시면 내가 이길 수 없었던 내 작은 어떤 이 자아들이 죽어지기 시작하고, 내 작은 자아들이 죽어갈수록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며,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흠뻑 젖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이미 희망을 얻었습니다. 기도하시면 천국의 내 마음 가운데 소유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병이 치료되어지고, 위궤양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관절 골수들이 치료가 되어지고, 디스크가 치료가 되어지고, 앞이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며 영적으로 병든 것들도 회복되어져 나가는 은혜가 함께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고 예수님의 품을 떠났던 내 자녀들이 다시 주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의 아들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시고 일관된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것들로, 여러분, 작은 영적인 나쁜 습관들을 관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흠뻑 젖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안에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분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병이 치료받을지어다, 희망이 얻어질지어다, 가정이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날보다도 가치있고 보람된 희망찬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